요즘은 대부분 주유소가 셀프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셀프 주유소는 개인이 가서 기름을 넣을 만큼만 결제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기름을 넣는 주유소입니다. 주유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결제가 끝나고 나서 영수증이 인쇄가 되는데요. 그때 다급하게 외치는 여성의 소리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나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나오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것이 한 10초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걸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급해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짧은 시간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은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조급해하다가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표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 아내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레가 하갈이라는 그 종을 남편에게 이렇게 첩으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경우에 믿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레가 남편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약속이 더디다고 지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의심하거나 또는 부정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더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야만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는 자기에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가 없다고 하니까 그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신앙의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약속이 더디면 또 응답이 지체되면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과 인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임신이 이렇게 불가능한 나이에 이르게 하시고 이후에 아이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그의 첩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었던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자식을 이렇게 본 부인이 낳지 못하면 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후대를 잇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간섭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허용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허용한다고 또 사회에서 통용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또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냐 또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냐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비록 자녀가 더디고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사람들의 충고는 조금만 노력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충고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좀처럼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유익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울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 눈동자가 푸른색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달을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엄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과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응답이 없고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신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더딜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이네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간적 방법을 하니까 이 사라의 종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 자기 주인을 멸시하고 모욕한 거예요. 자기는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주인은 못 가졌으니 막 모욕한 거죠. 그냥 이 모욕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버립니다. 야, 내가 이렇게 참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참 종한테 학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막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한 거죠.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종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부엌에 두 여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 두 여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와 이 하갈은 깊은 갈등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관습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였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보니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례의 이 인간적인 행동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했던 거죠. 자기 몸증으로부터 멸시와 온갖 모욕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의 남편에게 쏟아 부었던 거죠. 우리가 읽은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맞다라고 항변합니다. 그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그에게 자신의 아픔을 쏟아 붓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을,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첩을 세우고 하갈로 그 역할을 하게 해놓고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것이 당신 때문이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모욕이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사례는 하반절에 보면 당신과 나 사이의 이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일이 안 되면 누구 탓? 남의 탓이. 이 모습을 사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례는 이처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었고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공하기 위해서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온갖 방법을, 부정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때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근이라는 시인이 가치 전도의 시대다, 이 시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식과 공정이라는 말이 잃어버렸다.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정의와 도덕이라는 말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상식과 공정, 법과 정의라고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목적이 좋으면 그 방법도 수단도 정당화돼야 되고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 부정의 방법을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과정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선하고 바르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사라의 제안을 받았을 때 여보,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사라를 위로했다면 아무래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됐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선한 방법 또 아름다운 그런 수단으로 그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의 명의로 동의보감을 이렇게 지었던 허준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게 돼요. 그가 만약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만 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과거를 봐서 의의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최대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뭐냐면 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많은 병자들과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다가 시험을 놓쳐버려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환자에 대한 그 사랑, 환자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그가 나중에 정말 과거에 합격하게 되고요. 어의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이 허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이 지은 기도문인데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을 이루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고 다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버리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네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갈이 임신하자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학대하고 모욕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레가 그의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모든 일의 처분을 그의 아내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레가 하갈을 막 더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갈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일단락된 것처럼 보여요. 이 한 가정의 불행한 가정사가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학대당하여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갈에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하갈은 그야말로 주변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이 버림받은 하갈에게 보내주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갈을 버렸어요.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는 것을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갈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물론 주인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인들의 뜻대로 행한 일인데 이렇게 버림을 받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비록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기억하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술길 샘 곁에서 사레 여종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기 술길이라는 이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처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수르 광야예요. 여기서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나오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러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이라고 안 부르고 사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소속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너는 사라의 종이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죠. 모두가 하갈을 버리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셨던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주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날 아들 아들 긍휼히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억울한 자,
또 소외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들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포용하시고 사랑과 긍휼으로 그들을 수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에게 연이어 말씀하시네요.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주인의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피난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길 또는 정말 보복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의 위치에 가서 그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고난의 자리를 가서 지키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 좋은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걷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넓은 길, 편한 길, 행복한 길, 기쁜 길을 걷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를 지키고 그 고통을 견뎌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약속을 했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도록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하갈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떨 때 이 약속을 받는다고요?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할 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지키고 또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자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있는데요.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고통에서 이제 그의 아픔과 상처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갈이 그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고난에서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힘입어서 온전히 회복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